이번 주는 39주차와 40주차 두 개 파라샤를 읽는 주간인데 그 중에 40주차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 읽는데요. 그 중에 민수기 23장과 24장 두 개의 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누가 나옵니까? 부올의 아들 발락이 지금 예언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까? 적어도 23장, 24장에서는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와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올의 아들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러면서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이제 발락이라는 이름도 그 의미가 약탈자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돈으로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서 일을 시켰는데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들을 지금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 21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보긴 보시는데 보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덮어버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그리고는 이제 24장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는 것이 지금 마토부죠.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와 족속들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이 남깁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통치자의 칭호가 아각이 요 칭호예요. 아말렉의 통치자의 칭호예요. 나중에 사무엘과 사울한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또 그 왕 아각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포로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여 이러면서 이제 아주 큰 그런 변화의 일을 그때 예언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 족속이 아말렉이죠. 근데 지금 아말렉은 그 종말이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합니다. 24장 17절에 무엇에 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고 이런 별은 우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그 별을 떠올리게 하고 규는 통치자의 그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통치자 손에 들린 지팡이죠. 그것을 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올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이 지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예언하고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은 그 대적자요 원수인 발락이 이런 모든 일을 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과 8장 두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 아주 중요한 그 힌트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끝까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의 입에서도 나온 말이죠.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모세 입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바사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제비를 사실은 요 사람이 뽑았어요.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잡아 죽여버려요. 그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온 민족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꾀하고 또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고 나무를 높이 들린 장대 나무를 딱 준비를 해놓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다 바꾸어져 가지고 그 나무에는 하만이 달리고 또 유대인들을 치려고 공격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공격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원수 대적들을 오히려 쳐서 그 모든 재산까지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곳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것이 영적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인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령 아까 발람과 발락의 일에서도 지금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아예 못하도록 해서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일만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의 그런 원수짓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벨론 바사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런 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만도 너무 서러운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진멸, 몰살시켜버리려고 이 계획을 세운 이 하만, 이 사람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죠. 아각이라는 그 칭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말렉의 통치의 칭호. 아까 발락은 제가 약탈자,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각은 폭력, 폭군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칭호예요. 놀랍죠. 그래서 막 완전히 폭군 행세를 하고 폭력으로 막 통치, 아주 강철 통치, 막 철권 통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이런 사람의 후예로 딱 나온 하만이 유다인을 또 진멸하려고 완전히 몰살시켜보려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히 하만의 계획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항상 거기에 따라붙느냐? 원수요 대적자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이런 움직임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데에 그 영적 존재가 누구를 쓴다? 사람을 쓴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딱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교훈은 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런 것들과 항상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이스라엘의 원수 누가 나타납니까?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동바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찾아온 거죠.
예, 2살부터 그 아래로 그 아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였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두메 그러면 요게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인 거예요. 에서가 뿌린 씨앗들이 족장들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주 못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끝까지 멸절시켜 버린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바다 예언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형제된 야곱 이스라엘을 대해서 너무 포악하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을 형제를 공격해 들어온 이방인들의 공격에 같은 편에 서고 그들 편에 서가지고 조롱하고 그들 편에 서서 물건 빼앗고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는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우리가 찾아왔다 이러면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곧 왕이다.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리를 위협할 놈이구나 해가지고 그 아래 2살 아래로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일이 이런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지금 이곳에서는 라헬이 등장을 해요. 라헬을 너무나 큰 슬픔과 통곡 속에 잠겨버리게 만든 라헬의 원수, 그것이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헤롯이 한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겠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대적자 이 원수마귀가 결국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태어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해방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곳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속에 있는 이 원수마귀 사탄,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사람을, 이 욕심, 제 권력욕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을 딱 써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될 만한 사람들,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나 선지자들의 때나 예수님 때나 이 일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도들의 때는 달라지겠어요? 사도들의 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내용에 보니까 여자가 등장을 하죠.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낳아요? 여자는 5절을 보시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또 장차 하나님 앞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자다. 이런.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여자 그러면 누구겠어요? 먼저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미리암이 그 여자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 미리암에 이르기까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시간 택해온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낳게 되는 이 메시아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4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래서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로는 누가 나와요? 3절을 보시면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4절에?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딱 기다리다가 그 아이를 딱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헤롯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헤롯이 한 거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큰 붉은 용이 한 거하고 이게 딱 일치가 되잖아요. 곧 영적 존재에 딱 쓰임받은 인간, 사람, 헤롯 요 둘이 딱 매칭이 돼버려. 너무나 확실하게 영적 정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원수마귀의 영적 증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이런 여자 같은 이런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고자 하는 이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이 뜻을 나도 모르게 심히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붉은 용, 그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기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딱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불러서 하시잖아요. 원수마귀 사단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지 마음과 뜻에 합한 자가 있어. 얼마나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욕심이, 특히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말씀과 딱 연관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이 사람은 원수에게 쓰임받기, 마귀에게 쓰임받기 너무 좋은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서 너무나 놀라운 지혜의 책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보여버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원수마귀 사단의 이제 이 붉은 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9절에 보면 더 이제 다양한 이름들로 쫙 풀어지죠. 이 큰 용, 이 큰 붉은 용이 내쫓겼다 하늘에서. 왜냐하면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가지고 졌단 말이죠. 사실 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 붉은 용도 지 세력이 하늘 별들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한 세력을 이루었어요. 요것도.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늘에서는 이제 도저히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쫓겼다. 하고 보니까 그의 이름이 이제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정체는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발람을 누가 꿰었다고요? 발람을 꿰어낸 자가 누구예요? 발락이 꿰어냈잖아요. 발락은 사람이지만 꿰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한다 하는 걸 딱 보았을 때, 이 발락은 그 속에 이 약탈하고 이 대적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가득해가지고 이 원수 마귀에게 이때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을 꿰어내. 왜냐하면 여기 꿰어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러분, 꿰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사기가 있습니까? 사기가 있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꿰어낸다 말이죠. 결국은 이게 막 진짜 같아. 진짜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이요, 가짜요, 사기다 말이죠. 이 거짓, 가짜, 사기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바탕에 보았을 때에 이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곳에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너와 나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기를 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꿰어낸다 이런 말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를 보면 이 아들을 낳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고, 그 광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의 어떤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보호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 이제 독수리를 국가 문양에 넣은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이 있고 독일도 문장에다가 독수리를 넣었죠. 이제 독일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를 키워낸 그런 나라고,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전 세계 초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지금 지지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독수리는 여러분 성경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독수리는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야. 뭐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 전체가 상징은 아닙니다만은 상당수가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이방인들의 역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교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세우신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케어하고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놈들의 후손이다 하면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우리 막 몽둥이하게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때렸는데 몽둥이 타작질을 했다. 심지어는 이제 칼을 빼들어서 처형을 하든지 정말 불에 태워 죽이든지 성벽에 매달아 죽이든지,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들 중에가 스페인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큰 심판과 징벌을 초래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곳곳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축복하느냐, 이스라엘을 누가 저주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쭉 이어져 왔어요. 이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가 보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에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부르심을 철회하거나 후회하거나 바꿔버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을. 근데 그 끝까지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이 이스라엘을 누가 계속 끝까지 지지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너무나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서 우리에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12장의 마무리를 보면 이 여자를 향한 원수마귀의 요것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런 공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는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게 나왔고, 17절에 용이 그래서 여자한테 너무 화가 나왔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구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는 요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딱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날 예후딤 메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이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이제 토라, 율법 이런 것들 가운데에 웬만하면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제 어찌됐든지 꼭 그런 범주만으로 한정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용이 원수마귀가 지금 모든 자기의 분노와 모든 싸움과 전쟁과 전략과 에너지를 다 여기다 지금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모래는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믿는 유대인들을 특히나 더 심하게 지금 전쟁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를 지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광야에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고 그 나라로 모여들고 수도도 회복이 되고 그 나라에 다시 예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겪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은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살면서 경험한 바 너무나 사실 큰 것들이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조금 소개한 영화가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에 이런 종류의 전쟁이 조금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포커싱을 맞추면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순간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바른 이런 주님과 같은 방향, 주님과 같은 길, 주님과 같은 그 비전, 그 꿈을, 주님과 같은 일을 동역하면서 가는 것 아니면 어느 순간 많은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고 또 욕심이 찾아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에 회방하는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